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 한 6절 되는데요. 제가 이걸 좀 읽고 우리들이 잠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부분 때문에 로마서 8장을 소위 소망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그 내용이 여러모로 이제 나타나 있고 또 암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쓰여 있는 데는 사실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실 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 로마서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어떤 순종 불순종 때문에 피조물도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고, 제가 몇 군데 이제 읽어보면 레위기 25장 4절, 이것은 아닙니다. 하박국 2장 11절,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1절에 보면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이걸 그냥 은유라고만 담이 말을 하고 들보가 말을 한다. 이렇게 단순히 은유라고만 해서 무시해버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10절에 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사실 오늘 이 주일을 저희는 이제 고난주일로 지킵니다마는 많은 교회가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땅에다가 이제 깔고 했다고 해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막 시끄러우니까 그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제 많이 하십니다. 성경 전반을 통해서.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고 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 대조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이 고난이 공연한 고난이 아니라 저 뒤에 나오는 말대로 하면 해산의 고통이다. 해산의 고통. 단순히 우리만 고통을 겪는 것도 아니다. 인간만 고통을 겪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피조물, 온갖 피조물까지를 포함해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바울 사도가 온 땅을 볼 때, 성령을 받아서 온 땅을 볼 때 이 자연 또 동식물들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얘기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 인간을 두시잖아요. 그래서 이 온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땅은 자기들이 옳게 다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피조물의 바른 위치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되 피조물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중개로 해서 인간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아 인간이 제대로 다스릴 때 피조물도 저 뒤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 같은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는 뭔가 하면은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고요.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고 또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 결국 뭐 이러다가 그냥 썩어지고 뭐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아무 의미가 피조물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피조물들을 어떤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책임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서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닮은 어떤 존재가 나와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피조물을 잘 다스려줄 때 피조물은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소망하고 있다고 하면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한번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온 피조물을 속에서 이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겪고는 있지만 이것이 공연한 고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되는 이 고통을 겪고 있다. 끙끙대면서 신음하고 있다. 이거 뭐 제가 늘 드는 이제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위에서 철을 이제 캐내잖아요. 쇠를 캐내서 그걸로 뭘 만듭니까? 자동차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또 사람들을 고문하는 무슨 도구도 만들고 또 수술칼도 만들고 주사침도 만들고. 그러니까 피조물들 그 돌과 쇠는 아무런 그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서 같은 쇠를 가지고도 인간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는 도구로 쓰일 때 피조물은 그걸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쓰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피조물에게는 어떤 결정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짐승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 검투사들 사람들 그런 용도로 쓰인 사자들도 있습니다. 그 동물 실험에 쓰이는 짐승들도 있겠죠. 또 어디 동물원에 갇혀서 이제 사람들 구경거리가 되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아주 독특한 그 피조물을
피조물에 향한 어떤 권위를 주셔서 결국 인간으로의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다. 제가 늘 또 드는 비유대로 나무에서 펄프를 해갖고 종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종이가 성경책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전도지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포르노 잡지 만드는 데도 쓰이기도 하는데,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그 음란 잡지를 만드는 데 쓰인 종이들은 신음하고 이래, 신음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죄악을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신음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바울 사도 얘기로는 하나의 그 필요한 과정으로서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청지기로서의 신분, 스튜어드십, 이것이 단순히 그저 절약하고 이런 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피조물은 이 세상을 다스릴 어떤 그 지혜도 받았고, 또 지혜가 모자라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또 짐승들이라는 게 뭐 큰 것 같아도 그 이상하게도 인간이 길들이면 길들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야생동물대로 와일드하게 내버려 두기도 하면서 인간의 다스림을 이제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짐승들에게 그렇게 길들여지진 않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질서로서,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의 손에 맡겨뒀다. 인간의 손에. 인간이 어떻게 되나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보게 되면은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학수우대하고 계시고, 피조물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오늘 이제 23절에 피조물, 다른 피조물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앞에 15절에는 뭐라고 말했나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고 불과고 몇 줄 안 돼서 내려가서 이번에 또 하는 얘기가,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고대한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냐, 아직 못 됐다는 얘기냐? 그 두 가지가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23절 거기 나오는 첫 열매, 첫 열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주시지만 우리는 아직 첫 열매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면 열매를 받은 것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첫 열매밖에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거는 바레트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의 표현대로 성령께서 주신 건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첫 열매입니다. 이게 첫 열매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레트라는 사람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일종의 보증금, 내가 지금 꼭 주겠다, 앞으로 모든 걸 주겠다고 하는 하나의 중도금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보증금으로서 준 것이고, 둘째는 하나의 샘플이다. 영어로 이제 그 pledge and sample이라고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후에는 뭐 100만 원을 다 갚아야 되는 사람이 지금은 무슨
음악 mp3 파일을 하나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줄 거면 지금 한 10만 원을 줬다. 샘플 같은 종류 같은 것에 속한 것인데 그 일부분만 지금 우리는 받은 거다. 첫 열매. 여러분들이 복숭아 그러면 복숭아가 첫 열리게 되면은 그거 하나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무에 전반적으로 그 복숭아가 가득 열리게 될 것을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고 이런 것이 열리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불렀으니까. 그러나 이게 아직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참 부르기가 참 이상할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서 저 사람 오늘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보다도 더 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줄 때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사실이고 또 23절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서도 우리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는 신음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신분은 얻었는데 우리의 모습은 전혀 이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차이 who we are 하고 what we are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긴 한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차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속으로 신음하면서도 우리 몸으로 존재하는 나가 속량을 받으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죄와 악의 세력에 팔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사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될 그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여기 로마서 8장 이 부분에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명확한 표현을 쓴 데는 성경에 많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받은 진리의 규모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연관시키자면 구약의 이사야서나 이제 선지서에 나타나는 사상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 위에 나타나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면 온 이방인, 온 민족들이 자기들의 보화를 들고 시온으로 몰려든다. 하나님의 영광에 끌려서 이제 몰려든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제 그걸 본인의 그 십자가로 내가 땅에서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이끌릴 때 그냥 이끌리는 게 아니고 보화를 들고 보화를 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그 신학 무슨 펀치인가 낸시 랭 하는 거 보니까 천국 얘기하면서 그거 그냥 노상하게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이렇게 몇억 년 몇십 년 살려면 그 지겹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질문인데 지금 성경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이 문화 활동, 창작 활동, 창조 활동 이런 건 결국 다 없어질 거고 의미가 없는 것들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면 음악, 미술 또 이 테크놀로지 이런 거는 다 그때 가서는 아무 우리는 그냥 한시적으로 얼마 동안만 할 걸 이렇게 아웅다웅해서 인류가 하다가
땡 하고 그때부터는 뭐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가. 그런데 제가 이제 공감하는 한 2명 정도, 그러니까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레슬리 뉴비긴 같은 분이나 C.S. 루이스도 그런 이야기, 두 분 다 영국 사람들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거기 동의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인간이 지금 선한 어떤 정직이로서 뭐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기에서 한 그 선한 행동들, 그건 뭐 정확히 그렇게 표현은 안 됐지만 전통적으로 말하자면 진선미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죠. 진실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 뭐 예술도 해당되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들어올 법의 보화 같은 것들이다. 보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이 제가 그 정확한 기억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저희 경동교회 박종환 목사님 얘기한 거 그런 얘기가 인용을 하셨던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예배할 때는 바하의 음악을 가지고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친교할 때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갖고 할 것 같다. 그랬대나 뭐 거꾸로나 그러지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피조물들을 질서 있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한 것들은 결코 헛되지가 않다.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읽을 우리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의 맨 마지막 절이 그건데요. 주 안에서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근데 이제 그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게 너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뭐 이만큼 받아 하는 의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할 건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참 한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문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제가 이제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인디애나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의사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저는 목회는 지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말에 설교한 그것만 하라면 저는 하긴 하겠는데 목회는 못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벌써 그렇게 얘기해 나왔기 때문에 평일날 저를 잘 안 부르죠. 물론 당연히. 그런데 이제 하루는 예배를 자기가 마치고 자기가 이제 개업을 하나 한다고 개업을 하나 하는데 좀 개업 예배를 좀 같이 인도해 주셨으면 하면서 그 여자분이 저한테 이제 뭐 제 평소에 뭐 하는 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오셔서 이 개업에 뭐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모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사업을 하더라도 저 신앙생활 잘 이제 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인도해 달라고 제 설교까지 어느 정도 내용을 정해서 이제 하시는데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가서 개업 예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참 갸륵한 생각이다. 다들 뭐 개업한다고 하면은 우선 이 참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 또 한 달에 얼마씩 또 집주인한테는 돈을 내야죠. 뭐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참 비즈니스를 열었는데 사람이 안 오면은 그 마음이 그게 참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박적인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히려 그것보다도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갸륵한데 그러나 조금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자면 성경의 내용으로는 내가 이렇게 평일날 사람들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경제 생활하고 돈 벌고 그렇게 해서는 그 번 돈으로 뭐 하나님의 선교회도 뭐 하고 또 시간 관리 나가서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뭐 비교적 갸륵한 일이지만 조금 더 성경적인 내용으로 보자면은 여기가 이 가게가 이 비즈니스가 여기가 거룩한 것이 되도록 힘쓸 책임이 우선적이다. 여기가 거룩한 것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도 개업하는 분에게 그런 말씀 와서 여기서 같이 온 사람들끼리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쉴 수 있고 뭐 한 그런 자리를 내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뭐 하여간 그런 나는 뭐 저는 다른 직종에 대해서 뭐인지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빨리 요 속된 데는 최소한으로 하고 거룩한 교회에 가서 한다고 빨리 많은 시간을 보낸다기보다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소유한 것이 되도록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이상적인 모습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지금 어떻게 뭐 살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와서 지금 미국 병원에서 일하고 이제는 그 한국의 의사 면허는 제가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속편하게 하는 소리겠지요. 그런데 가끔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 뭐 기독의 사회 또 누가 선교회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뭐 동남아 어디 가서 무료 선교를 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 가서 수술해주고 뭐 보통 사람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 더운 데 가서 이제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꼭 그런데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보는 환자를 대하는 그 활동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애쓰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클리닉 여기가 어떤 거룩한 것이 되도록 여기가 어떤 좀 나쁘게 말해서 저 사람은 의료보험이 얼마니까 와서 얼마를 놓고 갈 사람인가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뭐 그것도 뭐 경제생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몸의 연약함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하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애쓰는 것이 사실은 이제 기독의사회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그것이 더 1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력이 있으면 물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거 뭐 하루 거의 일주일에 모든 시간을 보내는 곳은 정신없이 그저 그냥 가서 내 비즈니스 하는 곳 여기서 여가를 내가지고 가서 나는 뭐 무의촌에 가고 뭐 어디 선교지에 가고 그런 것만 내 신앙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좀 기독의 사회 뭐 이런 것들의 방향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 몸 전체가 제 존재 자체가
속량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 저는 이 땅에서 이제 이렇게 꾀지지하게 살지만 죽어도 전 소멸되거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어떤 거는 확보했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이제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사실은 이제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을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온 피조물들도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소망하고 있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삼위가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께서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26절서부터 성령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